우리가 늘상 다니던 길인데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다니던 길인데요. 그 길 가운데서 종종 와, 여기에 이런 새로운 게 있었나? 그런 것을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울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갑자기 그렇게 새로운 걸 또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평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그런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사실은 새로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뭐 그렇게 새롭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요, 하나님께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말씀을 읽다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습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열왕기상 21장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그 포도원을 좀 달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에게로부터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왕의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합 왕의 반응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히 유치합니다. 나봇이 포도원 주기를 거절하니까 이 아합 왕이요, 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삐진 거지요. 삐져서 그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냅니다. 남편이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 되는 이세벨이요, 무슨 일인지를 이제 물어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합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안 된다 하고, 내가 심지어는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봇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아이처럼 막 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세벨이라도, 아내 되는 이세벨이라도 좀 현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 아니, 왕이 돼가지고 지금 그 포도원 하나 못 가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좀 아내가 현명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세벨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더한 거죠. 한술 더 뜹니다. 자신이 그 포도원을 뺏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은요, 그 나봇을,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아합이 신나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향해서 막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멘. 열왕기상은요, 바로 이 메시지를 받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고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풀이 주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자,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아합 봤어? 아합이 반성하는 거 봤어?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니? 아합이 회개했으니까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봐줘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이 회개하니까 그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미뤄두시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본 거예요. 분명히 무섭게 심판을 이야기하셨는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저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좀 속도 없으신가? 야, 하나님께요,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오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그러신 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동시에요,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이기도 해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규탄하시고요,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너희는 정말 패역한 백성이다, 너희는 정말 악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11장에 와서요,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고 너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요.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40일 뒤면 이 성이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요나는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침략해오고 자신들을 괴롭혀온 이 니느웨가요,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재앙의 소식을 듣고요, 회개할까봐 오히려 그게 걱정인 사람이었어요. 어찌어찌해서 다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하여튼 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이게 전하기 싫었는지 성경을 보면요, 니느웨는요, 큰 성이어서 사흘은 다녀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요, 하루만 다닙니다. 딱 하루만 다녀요. 딱 하루만 다니면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적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면서 내리시기로 한 심판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저 니느웨 놈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금식 좀 했다고, 그들이 베옷 좀 입었다고요, 40일 뒤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그 말씀을 홀랑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 요나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요, 작정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아합 왕이 회개하고 풀이 죽어 다니는 것을 보시고는요, 그 심판을 미루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 정말 패역한 백성이다, 너희들 진짜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도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속도 없는 분인 거예요. 니느웨는요, 자기들이 좋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것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 지었습니다. 그들이 회개 좀 했다 봐주신다고요? 니느웨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들을 봐주신다고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은요, 자존심도 없는 분 같아 보였을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음란한 여인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이 호세아를 배신하고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뭘 압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떠난 아내를 보면서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요 아는 거예요. 그 분노를 느끼면서요, 아, 이것이 정말 패역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죄악을요, 남들보다 더 강하게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처럼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알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벌받고 망하고 흩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패역하게 살았던 날들이 그 다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돌아왔다라고 해서 그랬던 사실, 그랬던 죄악들이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다시 기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이제는 떠났고 그들이 내게 돌아와 곡식과 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자같이 포효하시다가도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신의 백성을 감싸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요, 벌을 받고 그 벌을 받아서 정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과 같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요,
이놈의 자식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정말 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했다고 눈물 뚝뚝 흘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또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바락바락 대들면서요. 그 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혼나고 나서 울다가 지쳐가지고 저기서 잠든 모습을 보면요. 또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이불 덮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자식이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과 내가 너무 무섭게 혼냈나? 내가 너무 아이를 다그쳤나?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요.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요나가요. 하나님께 이 니느웨를 왜 용서해 주셨냐고 화를 내는 모습은요.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엄마는 왜 나만 혼내고 동생은 안 혼내냐고. 엄마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고 동생은 많이 용서해주고, 그런 걸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 내가 볼 때 엄마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는 것 같고 동생에겐 너그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선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은 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직도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실까?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하나 안 느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사람들 그냥 놔두시는 걸까? 이미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요, 공평하지 않은 엄마를 보듯이, 공평하지 않다고 엄마에게 불만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으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들의 그 의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9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의 죄나 세고 있지 말고 너는 너의 죄를 떨쳐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나쁜 놈들 빨리빨리 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얼마 안 가서 불과 며칠 만에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이 넘어도 깨닫지 못하다가요, 인생의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요, 불과 그가 죽기 2, 3년 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쩜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마흔이 되니까 아는 게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쉬운이 되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땐 몰랐는데 환갑이 되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고 또 깨닫고를 반복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 그 시간들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응보는요, 원래 불교 용어예요. 당나라의 승려였던 현장법사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나의 선악에 따라서 훗날에 길흉화복의 가품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인과응보를 기독교에 대입해 보면요,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업보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훗날 구원받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업보는 내가 받아야 돼요. 인과응보에는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지요. 깨달아봤자 결과는 안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와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또 죄를 깨닫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넌 20대 때 회개했으니까 합격, 너는 50대 때 회개했으니까 탈락,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의 속도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을 빨리 벌하지 않으시고 정말 저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거 공평하신 건 맞는가? 이런 질문이요, 지극히 권선징악적이고 지극히 인과응보적인,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짓고 누군가가 죄를 지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정말로 죽어서라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한다는 것, 그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요?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요, 떼약볕을 피해서 박넝쿨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서 뭐 하냐면 저 니느웨가 언제 망하는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박넝쿨을 싹 걷어가 버리세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내면서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내는 게 맞느냐? 요나는 화가 나서요, 내가 죽을지라도 맞다며 억울해합니다. 요나는 진짜 박넝쿨이 사라져서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꼴도 보기 싫은 니느웨를 그 멸망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 사실이 안중에 없었어요. 니느웨가 망하냐 망하지 않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니느웨의 죄만 따지고 있었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남의 죄만 세면서 분노와 미움 속에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은요, 재산을 탕진하고 막 살다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고 아버지 잔치를 막 베풀어 주니까 그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근데 제 동생 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송아지 한 마리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쟤는 주십니까? 억울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도요, 매사에 습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박넝쿨 같이 사소한 것 하나에도 화가 나요.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인 거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남의 잘못, 남의 죄, 남의 인생에 촉각을 세우며 사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보다, 돌아온 탕자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느새 자신이 다 심판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내겐 어때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자가 되려니까 어때요?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며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고 막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요, 신앙생활 좀 해봤다, 교회 좀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이 더 부정적이고 더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고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요, 알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부어진다라는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만하게 머리만 커진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아직도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내 지혜와 신앙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어질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른 이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요, 그것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탕자인 동생, 돌아온 이 탕자인 동생을 보며 화가 난 첫째 아들에게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에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고 아버지도 늘 내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생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늘 아버지의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대답하면서요, 나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도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요,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